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계속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러내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귀는 욕심의 아비일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볼게요.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쵸?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게 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욕심은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 죄가 생긴 그 이유가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제 하와가 첫 그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거리가 과연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던 거죠. 하와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 2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한 2서에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보였다는 거죠. 바로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너무 정확하게 써있죠. 바로 그 하와로부터 시작됐던 그 죄가 바로 욕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함으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입에 착착 감기게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죽인 자였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하자면 거짓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주님의 말은 그 자체가 진리 아니겠습니까?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무너무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사실은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는 그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먼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털어서도 먼지가 절대로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 있는 말을 하겠죠.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런데 털어서 먼지가 나는 우리 바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1년 전보다는 지금이 또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나아지고 또 더 정결케 되었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요. 다만 그 거짓 없는 진리와 매일 교제하고 있을 때 가능하겠지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완전 주님께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왜? 정말 개같이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했으니 이건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미 이제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이제 이슈거리가 되어 있었던 분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저는 주님의 마음이 읽혀졌어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모욕을 받으실 것을 각오하고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하셔서 정말 가슴이 아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주님이 이 계속되는 이 논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것을 판단하실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지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누가 더 말 잘하나 말싸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백성 바로 유대인에 대해 사랑이 너무 크셔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심판을 걸리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8장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은 귀신 들린 자라는 그런 욕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죠.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조상이란 말도 나오고요. 또 우리는 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그런 말이 없고 다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나온 그런 문화겠지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에 그들이 발끈하면서 들먹였던 것이 또다시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내세우고 싶었던 조상 아브라함을 또 들먹이죠. 우리가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죠. 바로 사마리아 여자도 바로 자신의 어떤 그 혈통 또 전통 조상 그 유업 명예 그런 것들로 꽉 붙들려져 있었던 여인이었죠. 바로 주님이 그런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것에 꽉 붙들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통 늘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해왔던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모임에서 그 원조들이 또 어떻게 룰들을 정해 온 것에 따라 우리는 그게 어떤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사회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 관습에 따라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 위에 뭔가 성경에 없는 것들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을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도 지금이랑 그런 상황은 똑같았거든요.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 그 하나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공동체의 어떤 리더들이 그들의 법칙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진리들을 훼손시켜지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역사였던 것 같고,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 이제 제가 들어온 이후에 자연의 법칙이 그렇게 되었어요.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연력학 법칙 제2법칙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에너지는 시간이 갈수록 파괴된다라는 법칙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자면 처음엔 완벽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망가져 간다라는 법칙이에요. 청소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먼지가 낍니다. 머리를 감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름이 끼죠. 바로 그것이 망가진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완벽해진다라는 이론이잖아요. 완전히 자연의 법칙과 역행하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이유 중 하나를 들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그 깨지 못하는 그 사고, 그 한 가지를 깨기 위하심이 아닐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다, 야곱, 모세가 우리 조상이다 하는 그 틀, 그 자랑, 명예, 권위, 전통, 그것만 붙들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깨주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뿐이시라는 거, 그 방향을 좀 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과 섞이게 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얼굴을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흑인인데도 유대인들도 있고요. 또 중국인 유대인들도 있어요. 저기 지금 이번에도 브라질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알리아를 했다라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남미 얼굴도 가진 자가 있고, 또 완전히 이제 뭐 북유럽 얼굴이 그것도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아수르 사람과 피를 섞여서 그렇게 개라고 욕을 했지만 그들이 이미 피가 다 섞여버리게 했다라는 거죠.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조금은 무서운 하나님, 그렇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장자, 입양아가 우리 같은 존재가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전에 이제 8장 16절에도 증인의 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두 명의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참임을 입증하는 율법에 의거해서 자신과 하나님이 같은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혹 자기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자신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이 하도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했기에 주님이 또한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보았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멜기세덱으로서 또 천사와 함께 찾아온 자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또 얘기해 드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막잖아요. 막고서 미리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 순양으로 대신 드리게 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그 모리아산 거기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뜻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이 곳에서 희생해 주시겠구나 라는 어떤 그 소망 속에서 소망을 본 거죠. 그래서 그가 사실은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는 그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쌍둥이 손자까지 보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물론 이삭에 비하면 2배로 그 자손이 늘어난 거지만 겨우 그 정도로만 보았지만 바로 그 이삭의 그 번제의 그 날에 주님의 플랜을 버렸기에 주님의 오실 그때를 생각하며 소망하며 기쁘게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유대인들이 듣기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보냐면 주님이 지금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50도 못 되었는데 라는 말을 꺼냈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이 조금 이제 노안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참고로 이제 보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힘이 없는 거잖아요. 여리게 그 속에서 새싹처럼 비유를 한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물이 많은 곳에서 자란 두꺼운 줄기도 아니고요. 바짝 마른 거기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그쵸? 삐실삐실하게 나온 모습이겠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정말 보기에 좋은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다. 주님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고 우리 유대인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뽑힌 거잖아요. 그랬다면 정말 조금 또 이야기는 달라졌을 텐데 주님의 외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참 현재어예요. 내가 있느니라 있었대요. 그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로 있었다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랬고요. 창세기 1장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망언한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게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다 라고 했던 부분 I will be who I will be 라는 그 말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이제 써져 있죠.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바로 하나님만이 쓰셨던 그 단어를 주님께서 지금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에고 에이미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땐 엄청난 망언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 이름을 그들이 부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대신해서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그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아까 주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는 왜 숨었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피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정말 주님이 요 돌을 피하려고 그렇게 무서워서 숨으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조금 우리나라 이 번역이 너무 주님을 연약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한데요.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인 입장에서 사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항상 그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